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며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익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숨이 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아빠가 술주정꾼에다가 폭력하고 부시고 맨날 술만 먹으면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딸과 엄마가 어떤 모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30년의 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하고 있는 딸을 둔 엄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를 갖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옛날 남자친구와 바람 피우는 그러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와 엄마는 아빠가 새아빠인데 성폭력을 당해서 그 엄마와 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살면서 딸과 두 손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딸은 정신병 때문에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하고 두 손주는 말썽쟁이들, 마약하고 사건 내고 그러는 할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런 예화들을 요즘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는 도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찬양하면서 예배합시다. 성경책을 펴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듣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해 본 적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상담학을 배우려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보통 어떤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닥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좀 더 우리의 자신에게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예배와 찬양과 모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와닿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 그들의 문제는 지금 다급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너무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계산이나 어떤 배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초청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만이 각자 사람들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심령과 아픔의 정도,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심령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날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몸이 약해져서 약을 먹잖아요. 아침 저녁을 먹다 보니까 장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유산균을 같이 먹어도 그게 독해서 그런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 절망이고 약을 먹을 수가 없어.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약을 먹지를 못하니까. 어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또 속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아플 때만 먹어. 그런 증상이 올 때만 먹어. 그런 약이니까. 내가 의사가 아침 저녁을 먹으랬어. 그래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의사가 당신 몸을 정확하게 다 알아? 의사가 당신 몸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말이 맞아요. 의사는 약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이 약을 먹으면 그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땅콩이 알레르기야, 어떤 사람은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콜릿에 땅콩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의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니까, 전지하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과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이자. 받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찝고 문제가 무엇인지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임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모시고 가서 그 현장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내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앞서, 현장으로 가기 이전에 앞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끝나고 그 로젤 있잖아요. 로젤 그 브리지를 건너가요. 그러면 건너갈 때마다 보면서 바다하고 보고 시드니 배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시드니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시드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따 가면서 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녁에 한번 보세요. 저녁에 시드니가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요? 저녁에도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저 노스 시드니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요, 하버브리지 건너기 전에 진짜 시드니 아름다워요. 거기서 하버브리지가 보이고요,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그 아기자기한 시드니 그 도시 계획 속의 빌딩도 아무렇게 짓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근데 그 아름다움이 특히 시드니 야경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왜 아름답다고 그럴까요? 전기거든요. 전기가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전등이. 그러면서 이 전등빛이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빌딩마다 다 켜져 있으면 그 야경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감동시키죠. 근데 이 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블랙아웃 됐어요. 나가버렸어요.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 아름답던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전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그 의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제자로,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의미가 당신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창피만 나갑니다. 무시만 나갑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엄청나게 요구도 먹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나이팅 교회가, 왜 교회가 요구도 먹냐 이거죠. 저는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마다 살아났습니다. 성도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씩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부흥돼야죠. 큰 교회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큰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건강하고 삶의 여유가 있고 아직도 살 날이 많고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되지 않은 그때는 사람이 진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말에 다 믿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할 때가 있는데 언제 가장 진실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일 모레 보일 때, 그때 사람은 진실해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자손에게 또는 아는 지인에게 이 말은 꼭 어떤 사람이 해주고 싶어. 이것은 꼭 저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이게 진심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팠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더 괴롭고 그러니까 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양주사, 닌게루라고 그러죠. 이 닌게루를 맞고 살았어요. 한 병을 맞으면 3일을 어머니 말로는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지나면 다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읍내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이 아니라 조그만 약국이었어요. 그 약국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약사가. 그러면서 자기 그 사무실 뒤쪽으로 해서 방으로 인도해요.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가서 어머니가 닌게루를 맞는 거예요. 약사가 아줌마에 있었는데 불법이죠.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시골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정을 봐서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가 주사바늘 꽂고 저 옆에 있었죠. 어머니가 한참 맞더니 저한테 그래요. 상근아, 너 내 말 잘 들어. 너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알고 있어? 내가 아무개한테 얼마 빌려줬고 아무개가 얼마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우리 형제들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얘기였어요. 왜 했을까요? 몸이 계속 아프고 먹지 못하니까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답답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건 아들한테, 믿을 만한 아들한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하셨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놓고 제자들 모아 앞에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땅이 이제 올라가면 끝이에요. 예수님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시는 것은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야, 우리 이제 빨리 예수님 올라가면 우리 가서 나가자. 주님의 사역하자. 주님의 제자들 일을 하자. 열정과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고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야, 성경 공부 돼야 된다. 야, 성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야, 뭐 해야 한다? 훈련 받아야 된다?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도 지식보다도 어떠한 훈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직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그 당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주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아무리 각오가 충만해도, 아무리 진실이 열정이 충만해도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무능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의 심령이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말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쿵떡쿵떡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용기와 담대함에 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 너희가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한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뭘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성자의 하나님은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해요. 요한이 그렇게 짚어줬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디자이너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뭘 했었어요? 집짓기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빌더예요. 예수님은 빌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빌더입니다. 여러분 집 질 때 빌더가 맨손으로 짓습니까? 각종 재료가 모두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올리고 쌓는 것이 빌더입니다. 빌더에게 힘을 제공하고 재료를 제공하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삼위의 하나님의 능력,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고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제자들이요 참 가난했어요. 무식했어요. 제자들이 가난하고 무식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을까요? 왜 무식했을까요? 왜냐하면 유식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았어요. 유식한 사람은 예수님 불러도 오질 않았어요. 오직 무식한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학생들이 가끔씩 학교에 안 와요. 결석합니다. 그러면 뭐 오겠지 뭐. 하루 지나면 오겠지. 근데 어떤 애들은 일주일 가도 안 와요. 나중에 보면은 가출했대요. 집을 나간 거예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왜 청량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시골에서 이 10대 아이들이 올라올까요? 가출을 해서. 왜 올라올까요? 그들이 집을 나오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량리 같은 데 올라오는 그런 애들, 10대 그 여자애들 그런 걸 보면요. 다 가출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 집을 나서는 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등지고 집을 몰래 나서는 게 가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가난한 애들이에요. 거의 다 가난한 애들이에요. 그들이 가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가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안이 불우하다든지 집안에 엄마 아빠의 문제라든지 모든 그런 문제가 가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지긋지긋한 이 가난 싫어서 돈 벌러 올라가 상경하는 거예요. 돈 한번 벌어보자는 거죠. 올라 상경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것보다 상경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옌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 놔두고 바로 예수님 따랐죠. 요한과 야고보인가요? 예수님께서 또 부르라고 바로 따라갔어요. 거기에 아빠도 있었고 형들도 있고 뭐하고 있어요? 금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무 말 하고 예수님께서 따라와.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부모, 자식, 형제를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까요? 가출한 그 아이들과?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왔고 능력이고 그 기적을 행하시기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는 거야. 제자들은 최소한 그 어부질 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최소한 지금 내가 생활하는 이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되겠지. 나는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도 없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제껴두고 그냥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내라. 그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 그거요? 다 지켰어요. 내가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뭡니까? 너 집에 돌아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있지 않냐? 그 돈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부자인 거로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뭡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이 청년의 태도는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도 잊어버릴 게 없어서요. 더 이상 잊어버릴 게 없어요. 얻을 게 있으면 있지 더 이상 잊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한테는 잊어버릴 게 많은 거였어요. 이 차이인 것이죠.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이 이 세상의 영광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미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안 돼! 하고 나는 가야 해 하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올 때는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약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더 간절해지고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약해지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도 더 쉽게,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절 한 절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더 하고 싶은데.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오기 전에도 솔직히 아침에도 그랬는데 점심 먹고 오늘 딱 교회 집문을 나서는데도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갈등했어요. 무릎 꿇고 갈등했어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근데 또 일어났는데 또 갈등이 돼. 먹을까 말까. 배 아프다 먹을까 말까. 안 먹고 왔습니다. 의지하려고. 그래야 의지가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같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